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이 아닌 홍해 앞에 다다랐고 역시 모세의 말대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겠다고 나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완전히 떠날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리석은 것. 왜냐하면 거기는 뭐 더 이상 갈 길이 없기 때문이죠. 홍해가 아래쪽에는 있고 이집트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봐야 이집트랑 그냥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어리석은 어떤 진행이었을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도망가기 위해서라면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제발 잡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고 충분히 따라잡아서 다시 노예로 끌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비쳤을 겁니다. 어쨌든 바로는 그런 자기의 판단 그리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 굴복했던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그런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걸어서 갔고 이집트는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왔기 때문에 금방 쫓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수백의 병거와 수백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수백 마리가 함께 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병거죠. 그 전쟁용 마차죠. 여러분 혹시 그
배너 영화를 보시면 그 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말 2마리나 4마리가 하나의 그 철로 된 병거를 이끄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는 보통 2명의 군인이 타서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하는 그런 철로 된 병거가 되죠. 그 영화에 보면 마차 경기인데, 그 경기가 시작될 때 말이 뛸 때 말이 땅을 밟는 소리, 그 진동 같은 것들이 영화에 묘사가 돼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그 소리가 정말 대단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봤을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먼지, 철 병거가 내는 그 기괴한 기계음들, 그리고 말이 정말 땅을 흔들리게 하는 그 말발굽 소리들, 군인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피어오르는 그 먼지, 구름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실감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집트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그저 모세를 통하여서 알아듣기 힘든 지시를 할 뿐이지만, 이집트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피부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적인 그런 존재들이죠.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 선명한 표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항변하는 것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냐?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 사막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런 말은 사실은 단순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반감 혹은 조롱이 함께 섞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는 이집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이 더 이렇게 악독한 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의 삶이 견딜만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은 그래도 견딜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날이 이스라엘의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완전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의 경험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집트에서의 삶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고 내가 이어가야 될 삶이지, 하나님이나 모세 당신이 말한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이란, 새로운 삶의 방향이란 이집트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10번의 그 큰 재앙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집트 전역이 생명이 다 거두어져 가고 엄청난 슬픔이 있었던 것들, 어린 양을 그 수백 마리를 죽이면서 수백만 마리겠죠. 수백만 마리를 죽이면서 피로 살게 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앞에서는 뭐랄까요? 그냥 별것 아닌 사소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이집트고 내가 살아야 될 곳도 이집트고 결국 나는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죽는 그런 인간이지 하나님이건 모세건 뭐건 나를 구원하건 어쨌든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건 내가 살 길이 아니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구원도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연히 나왔거나 혹은 그냥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말을 했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그런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지만 이집트가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떨어지지 않고 이집트 전역이 메뚜기로 먹을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대재앙이 있었지만 고센 땅은 멀쩡했고 전염병이 휘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죽었지만 고센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삶을 제외한 다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것이 평소에 그들의 마음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심이었죠. 그것이 잠깐 눈에 보이는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유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나 어떤 그런 어떤 말들을 들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때,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때는 이 표층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잠깐의 그런 감정 변화가 아닌 진심을 끌어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데 결국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지금 홍해 앞에 와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어떤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였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10번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10번의 재앙이 진행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독려할 때도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뭐 이런 이적을 행하고 재앙을 행하고 자꾸 바로를 만나고 우리한테 자꾸 하나님 말 전하고 유월절이 어떻고 저떻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당신 때문에 우리 노역만 많아지고 당신 때문에 바로의 심기만 불편해지고
당신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 와가지고 그럴지 몰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건 우리다. 이집트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나다. 당신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와가지고 할 줄 몰라도 벽돌을 구워야 되는 건 나니까.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건 나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라고 말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들이 어떤 반응, 어떤 말들로 모세를 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좀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우리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본심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주섬주섬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옛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 익숙하고 기독교 신앙의 몇몇 이 행위들을 익숙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도 그때 가서 확인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을 그런 것을 못하던 인간이었구나. 그런 것이 없는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결과, 내가 볼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일들도 쉽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바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본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고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중심을 가진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도 이런 말을 자주 했죠.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향하여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을 하지,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될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넘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사려 깊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악한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저 병거를 이끌고 우리를 쫓아온 이집트를 대항해 싸운다라는 생각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만 살고 벽돌이나 구웠지 군인과 어떻게 싸웁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바로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지, 어떻게 하면 바로 앞에 굽신거려야 되고 용서받을지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저 이집트 군대와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지금의 우리는 야, 안심이다, 다행이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런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데 모세한테 막 뭐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소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다행이다 이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미쳤냐? 싸운다고 돌았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뭔가 고민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뭐냐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말처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안목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월등히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운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을 할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원하던 대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큰 어떤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다독이거나 마음을 풀어주거나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키거나 그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목표요, 삶의 방향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경험이냐, 하나님이냐 내 지식과 내 능력이냐,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복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대단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망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다 폄하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그 섭리에 나를 맡기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갈아내고 연단하셔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온전한 굴복,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더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교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